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잔치에 참여하여서 잔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이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게 조금은 중요한 혼인잔치라든가 이런 잔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리새인은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대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안식일날 점심에 이제 조금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 식사는 안식일 전날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이제 안식일 점심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처음에 맞닥뜨린 사건이 뭐냐면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수종병 든 자가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엿보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할 때에 몇몇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것.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종병은 피부병이거든요. 피부에 진물이 나는 그런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보아도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피부병은 대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하나는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니면 이 사람이 낫고 싶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 볼 거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다가 이 수종병 든 자를 데려다 놓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제 조용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다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군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냐. 근데 이 자리가요,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자리.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이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보아하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이 자리 다툼하는 게 눈에 확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잔치의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미리 가서 앉지 마라. 그러면 주인과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둘이 같이 와서 형제요 일어나라. 그건 당신 자리가 아니다. 저쪽으로 바꿔라. 그래서 당신을 더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앉힐 때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냐. 차라리 제일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형제 왜 여기 앉아있느냐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높은 자리로 이끌 때에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거죠. 낮아져라. 겸손해라. 어딜 가든지 머리 쳐들고 어딜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끄러움 당할 때가 참 많다. 차라리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으면 당신을 다른 사람이 높여줄 때에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그 바리새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막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여라.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을 대접하면 그들이 너를 그대로 데려다가 다시 대접을 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무슨 뜻이냐면 갚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을 대접하면 그 상급은 다 누구에게 쌓인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다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를 섬기고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상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그 상급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상급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잔치의 비유는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잔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큰 잔치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잔치를 베풀기 전에 미리 초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잔치를 베푸니까 그때 꼭 오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그 초대를 받고 알았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더니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뭐에 바빠서 안 와요?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샀음에 그 밭을 돌아보야 하니까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는데 그 시험해 봐야 돼서 안 된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가서 못 간다. 와서 주인에게 종들이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놓아요. 다른 사람들 2차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근데요, 앞에 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얘기 있지요. 누구를 초대해서 먹일 거면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그런데 여기 뒤에 이 비유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초대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오히려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당장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잔치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잔치자리예요. 이 비유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천국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막상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잔치에 가난한 자들, 맹인, 저는 자,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처음 청했던 그 몇몇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온 세계를 향해서 초대가 되기 시작한 거지요. 이게 교회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실은 예수님께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긍정적이지 않고 시험하고 있고 계속 그 잔치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걸어서 좀 괴롭힐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잔치,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진짜 잔치를 누구하고 누릴 것인가? 자, 여기 수종병 든 사람들. 이 사람은 병든 자잖아요. 뒤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즐거울 날이 없어요.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병을 고쳐줌으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쉬는 날이잖아요. 평안한 날이잖아요. 근데 병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또 가난한 자들, 또 여러 가지 몸 불편한 자들, 안식일에 여러분 이런 몸 불편한 것 때문에 평안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그 병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진정한 잔치,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평안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딜 가든지 먹는 자리에 안 빠지셔요. 늘 잔치에, 늘 뭔가 뭐랄까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쩌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잔치거든요. 잔치의 특징은 첫째로 뭐예요? 초대받. 잔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뭔 대가를 지불해야만 거기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잔치에 늘 부주금을 들고 합니다. 축하금을 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참여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건 진정한 잔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러분 대가 없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잔치가 성경에서 잔치가 나오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무조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입니다. 내가 음식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음식 준비하는 내가 뭔가를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인이 그 넉넉함 가운데 베풀어 놓은 그 풍성함 속에 내가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잔치예요. 두 번째 특징의 잔치는 뭐냐면 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경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부족하다 이미 이제 잔치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잔치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이 그 어떤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제공되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풍성함이다. 세 번째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요 그 즐거움, 그 풍요로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 이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자기 일에 바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잔치 자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뭔가 이상한데 뭔가 느낌은 있는데 근데 또 희한하게요 오라고 뭐 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 구원의 잔치, 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잔치 속에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잔치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족하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풍요로움,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